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 집사 임명식을 여러분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참 은혜롭고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홍순회 권사님 말씀에 나도 다시 권사 임명을 받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새로 권사, 집사 임명하신 분들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홍순회 권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기쁨 가운데에 임명식을 잘 마쳤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성 모든 분들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십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이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무슨 날입니까? 종료주일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그냥 들어오셨다면 그건 기념의 날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는 그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받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료주일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면서 이제 내일은 고난 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 때문에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곳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말로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그 발 디딜 틈도 없던 그 인파로 있었던 그곳이 사람들이 길을 비키면서 길을 쫙 열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길 위에 깔은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던 그 예루살렘 그곳이 사람들로 비키며 길을 쫙 열면서 자신의 옷을 입던 그 옷을 길에 깔며 호산나를 외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강한 팔과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자유를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하니까 그 수많은 인파 속에 발을 디딜 틈도 없는 그 수많은 인파가 길을 내며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옷을 길에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노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외친 이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의미입니다.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모든 일제 양쪽 옆 군중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파가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찬 그곳이 사람들이 비켜서 길을 열리며 일제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이천시에 13만보다 더 많은 20만, 30만 군중들이 일제히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환영받았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더니 장사꾼을 쫓아내는 거예요. 장사꾼을 쫓아내며 죄와 위선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힘있는 왕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책망하고 죄성을 지적하는 자야? 라고 하며 배신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사람도 살렸던 그 예수님,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굶겨있던 사람들을 배를 채웠던 그 예수님, 그러한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본 수많은 군중들은 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들어오는 것,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로마의 해방으로부터 시켜줄 자야 라고 기대하고 소리를 쳤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그 환전 장사꾼들을 상을 뒤집어 엎으며 수많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고발합니다. 위선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이걸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위선으로 우리를 책망해?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더니 우리를 꾸짖다니라고 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죄와 위선을 엄하게 책망한 예수님을 4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20만, 30만 그 인파가 함께 외쳐 온 예루살렘이, 건물들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했던 이 군중들이 4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건물들이 흔들릴 정도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들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던 것조차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듯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을 기대하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을 기대하고 출석했습니까? 이 차가운 바람 속에. 만약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대만으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허탈감과 배신감마저 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이유, 그분을 예배 드리는 이유,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평화와 나음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이 추운 날씨에 교회를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나음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제가 짐바브웨에서 현지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먼지를 날리면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길가에서 돼지고기를 파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를 파니까 그 먼지길을 달리다가 차를 멈추고 돼지고기를 한 덩이를 샀어요.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한 덩이를 고기를 사서 사역지의 현장으로 사가지고 온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서 저녁이 되어 그 돼지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반을 뚝 잘라서 그것을 삶아 먹었어요. 반은 뚝 잘라서 먹고 반은 큰 그릇에 담아 차 안에 두었지요. 근데 그 고기를 먹고 나니까 어두우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곤하고 배부르니까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죠.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 4일 동안 돼지고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돼지고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역을 끝나고 짐 정리를 하는데
사역이 끝나고 짐 정리를 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돼지고기를 그릇에 담은 것을 그때 본 거예요. 바빠가지고 4일 동안 보지를 못했다가 그때 돼지고기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돼지고기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4일 동안.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하루만 바깥에 놔도 돼지고기가 상하고 고기가 상하는데 그 뜨거운 대낮에 4일 동안 돼지고기를 그릇에 놨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더운 차 안에 4일 동안 이 돼지고기가 상하지 않았을까? 그때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고기를 먹고 싶다는 저를 아시고 4일 동안 하나님이 냉장고가 되어서 조금도 상함이 없이 그 돼지고기를 놔두셨을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루만 놔둬도 고기가 상하는 그 날씨에 4일 동안 조금도 상함이 없는 하나님이 냉장고가 되어서 저를 아시고 보관하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선교 초창기에 아프리카 선교 현황을 살피고 느끼고 알아본다 하면서 제 차 16년 된 차를 끌고 아주 먼 길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험하고 거친 길을 오랫동안 달렸지만 외딴 곳에서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는데 어디서 고장이 났느냐? 그 거칠고 험한 외딴 곳, 사람이 없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곳에 고장이 나지 않고 제 차가 고장이 났는데 도시에서 고장이 났어요. 근데 도시의 도로에서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 난 것도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그 가게 앞에서 기아박스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고장나도 외딴 곳에서 그 험한 곳에서 고장날 거를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곳에서 고장나게 했다고 서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차가 고장이 나서 차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고 시동을 걸었더니 차가 움직여서 위험을 모면했다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그와 같은 기적을 맛보았던 것이죠. 이 두 이야기 말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것처럼 어떻게 그 고기가 상하지 않고 저를 아시고 예수님은 냉장고가 되어주시고 어떻게 저의 상황을 아시고 그 차를 외딴 곳에 위험한 곳에 고장나게 하지 않으려 하시고 그 도시에 수리할 수 있는 가게 앞에서 차를 망가지게 하느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에 예루살렘 입성 시 환영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기적 때문에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냉장고가 되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한 것 때문에 저는 자유함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자동차를 외딴 곳에서 고장나게 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그 도로에서
고장났게 했기 때문에 저를 자유함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저를 울게 만들고 조금씩 조금씩 저의 속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여 마치 그들을 보면, 그 현지인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로 변한 내 속사람의 변함은 이런 기적이 아니었어요. 내 겉사람이 악하고 내 입에 저주가 가득하고 악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넘어지기 쉬운 내 존재를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안다. 얼마나 죄짓기 쉬운 존재인지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저는 느껴요. 내 속사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내 겉사람은 악해. 내 입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입에 가득한 말을 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연약한 존재를 알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약함을 안다. 죄짓기 쉬운 존재임을 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눈동자와 같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 그때 악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를 응징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보시며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가 넘어지기 쉬운 것을 안다라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눈물이 나고 제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명히 물과 기름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아가게 되고 제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아갈 때 그때마다 내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말씀처럼 내 허물이,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땅의 것만 기대하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의 구원을 안다면 진짜 평안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며 기쁨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눈물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제3자로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응징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악, 내가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채찍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평화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 삶을 기쁨으로 평화로 나음을 얻어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십시오.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잘 안 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럼 가슴에 품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조그마한 것을 여러분의 무언가를 이루게 하시거나 무언가를 할 때에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에 감사의 기도를 담으시고 주님을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품고 주님의 감사의 기도에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여 주님을 환영했다가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쳐 배신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담고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예루살렘 군중들이 주님을 환영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여 우리가 기대했던 것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신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예루살렘의 군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가르치셨고 또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안다면 그 찔림이 내 허물인 것을 알고 주님의 상함이 나의 죄악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며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기 우리의 갈 길을 갖고 죄악이 많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며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감사의 매일의 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